오늘 요거 받으셨죠? 계시록 본경, 삽경이라고 나와 있는, 그거를 잘 보시면 제가 본경하고 삽경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가, 그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아하, 본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삽경은 이렇게 돼 있구나를 아시는데, 삽경 같은 경우 거기 보시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거기 3페이지에 가시면 3페이지에 이런 그림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만 이렇게 칠해 놨잖아요. 3페이지에, 요거 3페이지에. 요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펼쳐져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요 시대에 있을 일을 삽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그 밑에는 끝에다가 제가 해놨죠. 끝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하시면서 삽경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본경은 구글에서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 뭘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7년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요 앞에가 이제 이 전체가 7년 환란이고,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가시겠죠. 어느 위치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경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볼 것도 없죠.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순서대로예요. 읽어보시면 본경이 이렇게 진행되구나,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꽂으셔서 그 철에다가 꽂아 놓으시고 이렇게 계속 앞뒤로 읽어 가시면은 금방 읽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런 설명을 모르시고 이걸 보시면 힘드시겠죠. 그러나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오늘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재림하고 천년왕국인데, 첫째, 재림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재림 19장이 이제 재림장이에요. 그 모습이 천상에서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9장 처음으로 가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부분을 보세요. 첫 시작을 뭘로 해요?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계시록은 이 내용이 많아요. 이 일 후에 또 내가 보니, 이런 식으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 요거는 무슨 일 후에일까요? 7 대접 심판 그거 후에라는 얘기예요. 원래 처음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장과 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처음에 기록할 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자, 1장 1절 하고 이렇게 썼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거 편지잖아요. 편지라는 건 그냥 썼단 얘기죠. 그냥 쭉 쓴 거예요. 그걸 후대에 인쇄업자가 와서, 인쇄업자가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이걸 장과 절로 분류한 겁니다. 나중에 후 시대. 근데 장과 절을 분류를 잘 했어요. 하기는 잘 했지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잘 보시면 이게 여기 나누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데 하는 그런 장이나 그런 절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성경을 읽다 보시면 요거는 요 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더 맞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절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그 후대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전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19장, 18장이 원래는 장절로 안 나눠져 있고 연결돼 있었다 그 얘기죠. 연결돼 있었으니까 그 앞에 사건을 다 얘기한 후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건 후에 7 대접 심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의 7 대접 심판 후에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는 누구인가. 여기 허다한 무리는 첫째는 4절에 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라고 했죠. 24장로와 네 생물은 그 당시 하늘에 있는 천상 존재들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허다한 무리 속에 누가 있냐면 5절이 있어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첫째 부활자들과 휴거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 번역되어 있는 여기는 오해를 주기가 딱 좋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성경 구절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관점이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 해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 하나님의 종들을 저 7장에서 뭐라고 정의했었죠? 7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7장 1절로 가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쭉 나오다가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해서 이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의 종들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분류해놨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 근데 같은 계시록을 쓴 요한이 19장으로 넘어가니까 19장 5절에 하나님의 종들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뭐라고 정의해 주냐면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14만 4천이 아니고 그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 황충의 재앙 때 황충들이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제약을 거셨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또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자들만 공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 맞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7장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래서 성도들은 황충의 환난이나 재앙을 받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곧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교회 전체 구원 얻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요거 하나 요거 때문에 그래요. 곧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전체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제가 거기 해놨잖아요.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한 음성이 나왔다. 그의 종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라. 이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원어적인 그 내용으로 가보면 곧이 거기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종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휴거된 신부가 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개를 딱 분리해 놓고 하나님의 종들과 신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원어의 의미가. 이 단어 곧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집어넣는 바람에 전체의 내용이 바뀌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죠. 이게 이런 부분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서 다 혼돈을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보세요. 통치하시도다. 6절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통치하시도다라는 말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참 애매하지요? 우리 말이지만 참 애매하지요? 고체가 돼가지고 애매합니다. 통치하시도다, 과거는 아니지요? 예. 근데 원어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과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통치하셨도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뜻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이게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가.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대접 심판까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가 되는 거예요. 하셨도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여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구원론에 그래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자, 교재로 가볼게요. 에바실루센이라고 하는 이거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가 통치하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 되나 보세요. 아버지가 통치하셔서 7 대접 심판까지 끝냈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부터 드디어 아들 결혼식 후에 아들에게 이 모든 것, 천년왕국을 선물로 왕국으로 주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잘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43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누구의 원수요? 내 원수.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유가 누구예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쭉 읽어보면 알아요. 내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성자,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너는 앉아 있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아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원수를 발등상, 발판으로 지금 완전히 삼아지진 않았죠. 그건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져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칠로 환란이 그래서 들어가기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가 뭐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왕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요. 그게 될 때까지 성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다음
예레미야 2장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똑같은 말이죠. 예레미야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그를 받아두리라. 그를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안 오셨잖아요. 재림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 회복이 안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꾸 사람들이 무천년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지금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천년설적 관점이 득세를 했었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봤었어요. 제자들도, 속사도들도. 속사도라는 제자들에게 직접 배운 이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도들도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그 관점을 어떻게 봤냐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서, 제가 세미나 때 얘기했잖아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된 배경을 설명 쭉 했었죠. 그런 배경들이 진행이 되면서 누구예요? 어거스틴 등장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무천년적 관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쭉 오다가 종교개혁가들,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관점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위에 교회가 쭉 왔기 때문에 교회가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전천년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요. 저희는 백석 측이에요. 그 예전에 계셨던 그 교수님들, 조직신학 하셨던 그 교수님들, 그분들은 다 역사적 전천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들어온 교수님들이 조직신학 자리를 딱 차지하시면서 무천년으로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저희 신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굵직한 모든 대부분의 큰 교단들이 다 무천년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신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풍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신학에 묶여가지고 막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바로 그 신학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고 구원론을 보니까 이 교회의 구원관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얘기한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이 무슨 기간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여기가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분이 누구예요? 실제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왕노릇하니까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성경 읽었잖아요. 통치하셨도다. 누가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모든 게 끝나고 원수를 발등상 만들어버릴 때까지 하늘에 계셨다가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다 하시고 발등상 만들어버리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고요. 성경의 흐름이 보이세요, 이게? 근데 여기를 통치하시도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뭐예요, 의미가?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고어체로 돼서 통치하시도다. 참 애매합니다, 이거. 통치하셨도다, 통치하신다,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면 정확한데
그것도 아니고 고어체라서 애매한데도 또 맞지도 않아요. 통치하셨도다가 맞습니다. 원어가 그거예요. 지금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요. 사도행전에도 이 아까 3장 21절에 다 나왔잖아요.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여기 안 계시다니까요,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천년기라고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천년왕국 아닙니다. 그 앞으로 가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이렇게 이제 통치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걸 발등상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에요. 이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그 얘기죠. 우리가 이 앞에서 봤잖아요.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부분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추수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추수는 무슨 추수요? 네, 알곡 추수. 두 번째 추수는 쭉정이 추수. 다른 말로 포도송이 추수라고 나왔죠. 알곡 추수가 뭐였어요? 휴거. 포도송이 추수, 일곱 대접 심판. 이거 일곱 대접 심판까지 지금 끝났죠? 끝났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어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위로 올라갔지요? 일곱 대접 심판은 환, 세 개의 화가 존재하는데 1번 화, 2번 화, 3번 화인데, 1번 화는 뭐예요? 저기 황충.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 세 번째 화가 일곱 대접이란 말이에요. 황충과 유브라데는 이 땅에 우리가 있지요? 있어요. 대신 황충은 받습니다. 황충의 환란을 받아요. 괴롭게만 바산하죠. 괴롭게만이라고 하는 것이 시금석으로 테스트하다,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게 황충의 환란. 그걸 받는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예비처로 가게 되죠. 예비처로 가요.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 두 번째 화가 이 땅에 펼쳐지고, 그 다음 유브라데 전쟁 끝나고 우리는 이제 예비처로 가 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정확히 1260일이 차면, 이란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한때, 두때, 반때, 그 때가 카이로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만약에 크로노스로 써 있으면 정확히 1260일. 그러나 카이로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는 그때, 그게 차면 그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것이고, 그 나팔이 불리면 알곡 추수가 있는데, 이 알곡 추수 때 바로 직전에 불려지는 나팔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이 펜이 잘 안 움직여요. 안 흘러가요, 이게. 그 다음에 큰 나팔 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마지막 나팔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이때 부는 휴거의 나팔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리는 나팔이냐면, 요거는 천년왕국
끝에 불리는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이 마지막 나팔은 천년왕국 끝에 부르는 나팔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그때 가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곡 추수가 되어 위로 올라가지요. 올라가니까 휴거는 언제냐? 환란기 중간이 아닙니다. 초반에 환란 들어가기 전이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환란기 중간도 아닙니다. 중간은 뭐냐? 유브라데 전쟁이 있을 때인데 그때는 휴거하지 않습니다. 예비처로 갑니다. 그럼 언제냐? 환란기 후입니다. 후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24장에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인자가 오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중간이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환란 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 후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큰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환란기 후에 7년 환란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간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게 알곡추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 7 대접심판 세 번째 화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올라갔다가 아주 짧은 시간 위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제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제가 글을 집어넣기 위해서 늘렸지만 실제 이걸 계산을 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는 거 아시겠죠? 1260일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이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휴거되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위에서 밑에 심판받는 광경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그럼 그게 맞냐 안 맞냐? 그 성경을 보시면 알기 7절 19장 7절. 자, 이렇게 해서 통치하셨도다 라고 나왔지요.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뭐였어요? 통치하셨도다 하고 이제 위에 끝난 거, 심판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약속된 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세요. 이때 가야 결혼식 하는 거예요. 혼인 예식 하는 거예요. 이때 가야. 이때가 재림 바로 직전에 공중 혼인잔치 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가서야. 그러면 지금 기간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안 한 상태를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상태? 약혼 상태. 지금 우린 약혼했다니까요. 이때 가서 결혼한다고요. 우린 약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혼이라는 건 혼인을 약속해 놓은 상태. 이해되셨죠? 약속해 놨어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약속해 놨어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상 보면 성취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취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우리 편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는데 언제까지? 세세토록, 영원히. 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을 영원히로 주셨다니까요. 세세토록이라고. 구약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영원히에요, 영원히. 그러면 영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중간에 지금 장차라는 기간에 이스라엘이 쏙 빠져버렸을까요?
약속은 있었어요, 약속은.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 안에 머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 안에 머물러야 약속을 이루어 줄 거 아니에요. 구약이랑 신약이랑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약속 안에 머무는 이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은 있다니까요. 약속은 영원하다니까요. 지금도 약속은 영원히 존재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머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구약 백성들은 더더욱이 그랬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다른 점은 새 언약은 그 약속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가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뭘 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순종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엉뚱한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이, 한 번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 이건 약속이 성취됐을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성취가 아니라니까. 약속을 갖고 있는 단계라니까요. 약속한 단계. 여기 오면은 다음 주에 여기 오시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천국 얘기 들으실 겁니다. 약속했어요. 그거 들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와야죠.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와야 그걸 듣는 성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은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안 와요. 그럼 못 듣는다니까요. 약속은 그거예요. 천국에 갈 약속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다 있어요. 영원토록 주어졌어요. 변개되지 않아요, 약속은.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때 가서 결혼을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성취예요. 이게 성취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무천년적 관점으로 성취돼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변질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변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혼인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그걸 지금 우리가 땡겨서 자꾸 지금이라고, 여기가 천년왕국 기간 하니까 천년왕국 기간이면 그 앞에 혼인을 하고 들어가야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또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 해야 되니까 첫째 부활을 지금 시대에 적용시켜야 되니까, 아, 첫째 부활은 죽었다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계시록을. 그게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그러니 다 틀어버린 거죠, 관점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중생하면 첫째 부활자가 된 거고, 첫째 부활자는 천년왕국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왕노릇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왕노릇한다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지금 기간은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누가 왕노릇해요?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시고 그때 가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혼인하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어졌던 내용이 다 저쪽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걸 지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다 이루어진 거니까 소망 품을 일이 없어요.
그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미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안 기다려요. 설교 속에 예수님 재림 내용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천국 가나 지금 죽어서 천국 가나 똑같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 맞으려면 7년 환란을 맞아야 되니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냐고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여기서 죽어 천국 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겠죠. 교회들이 이 복음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지금 교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다시 세워야 돼요. 교회가 아주 심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어요. 이제 잘 보세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되면 될수록 어떻게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나 보세요. 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몇 구절 했어요. 지금 7절까지밖에 안 갔는데 그 7절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단어 하나 해석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드디어 결혼식 합니다. 이게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이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잖아요. 11절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오셔서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내용 보셨죠? 이사야 다시 가볼까요? 이사야 11장에 가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쭈르륵 나오다가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얘기한 거고, 제가 원근법 설명하면서 세미나 때 이거 했잖아요. 그 다음 3절부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하지 않고요? 심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내려오셔서 세상을 치셨죠. 치시고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재림이라니까 이 모습이. 근데 이 사이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가 갑자기 3절에서부터 훅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원근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쭉 빠지고 그 내용만 팩트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걸 읽고서 아 이건 초림 얘기고 이건 재림 얘기고 그 밑으로 가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쭈르륵 이 내용이 천년왕국 얘기구나 이게 보여야죠. 근데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이것들은 상징, 이렇게 좋은 세상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상징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진짜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구상에 있었잖아요. 언제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가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게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리 잡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시대로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걸 창세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한번 회복이 되고 성취가 되고 그 다음 세상으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서 땅으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면 이 인류가 번성하기 전에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 주셨는데 이걸 실행도 못 해보고 곧바로 타락해버렸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죠. 쭉.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세상이 한번 이 땅에 펼쳐져야죠. 그거 없이 가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취되는 세상이 한번 이 땅에 나타나고 그리고 천국이 들어와야 이게 성경이 맞다 그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그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맞아요. 안 맞아. 자, 재림하시는 모습,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 모습은 이따 보고요. 누가 함께 따르는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백마탄자가 쭈르륵 심판하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면류관이에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럼 여기 하늘의 군대가 누구예요? 17장 14절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거 천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신부가 된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이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내려가서 지상 재림하여 내려가서 펼쳐지는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거기에 가서 싸울 때 이들은 반드시 이긴다 그 얘기예요. 한 명도 낙오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직접 싸우지도 않아요.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싸우세요. 직접. 자, 그들도 내려갈 뿐 아니라 또 누구도 내려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도 함께 가요? 천사들도 함께 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구랑 함께요? 천사. 마가복음 8장 38절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과 휴거된 이들, 그들과 천사들이 함께 지상 재림하는 겁니다. 영광의 빛의 형태로 재림하겠죠. 그래서 그 광경이 스가랴서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잖아요. 스가랴서 14장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쭈르르 갈라지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비처 가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또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가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비처에 있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감람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니까 예수님 만나겠다고 감람산으로 가신다든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못 만나요. 그 땅에서 예수님 보면 안 돼요. 하여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면 어둑어둑해진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환한 낮도 아니고 칠흑 같은 그런 밤도 아니에요. 어두워져 갈 때에,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때쯤이겠죠. 그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디에? 하늘에. 그러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같이 내려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의 무리가 빛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어두워도 이제 해가 뉘엿뉘엿 노을이 지고 져가는 그때에 하늘에서 동편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밝은 빛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밑에서 보면 어떨까요? 와, 진짜 와 그러겠죠? 요세미티는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랜드 캐니언, 아무리 우리가 가서 와 한다고 그러지만 그 광경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겁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멋있더라고요.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영광의 광채로 거길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간 자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겠지요. 지금 그 하나님하고 그 메시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하러 간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을 하고 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여기 죽는 광경 제가 그날 설명을 다 해드렸죠. 다 죽어요. 그리고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그 틀이 밟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틀이 밟힌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만국을 치겠고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랬어요. 밟는 거예요. 그랬더니 밟았더니 거기서 뭐가 튀지요. 피가 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 보면 옷에 뭐가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도 그 피가 묻어 있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나와요. 피가 묻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다 밟아버렸어요.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스가랴 14장 12절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재앙이 이러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이대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두 짐승은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짐승이 왕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짐승 국가,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되나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혀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이 잡히고 할 때 앞에 있는 짐승은 바로 바다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짐승 중에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짓 선지자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땅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3장에 두 짐승 올라오는 모습 나왔죠? 그게 이 둘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13장에 그랬잖아요. 땅 짐승이.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입니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지옥에는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지금. 이 두 짐승이 일기생이에요. 일기생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 짐승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진 않아요. 조금 남아요.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19장 21절 다음이 20장이지요. 원래는 장절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바로 그 뒤로 연결돼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굴 잡아요? 용 잡잖아요.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어디다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구절도 잘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용은 두 짐승은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유황 불는 불못에 넣고,
용은 잡아서 어디 넣어요? 무저갱에 넣어요. 무저갱에 조금 전에 누가 있었지요? 지금 요 용이 잡혀 들어가기 바로 직전 무저갱은 차 있었을까요? 비어 있었을까요? 그 바로 직전까지 비어 있었죠. 예. 황충의 환란 때 이게 열리면서 거기서 다 나와 버렸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저 앞에, 저 앞쪽에서 타락한 무리가 잡혀서 무저갱으로 들어갔어요.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이들이 마지막 때에 황충의 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왔지요. 예. 용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수동태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무저갱은 비었어요. 그 비인 무저갱에다가 용을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제가 뭘 설명하려고 자꾸 이걸 강조했냐면 두 짐승이 가는 곳과 용이 가는 곳이 다르다.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짐승은 지옥으로 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용은 무저갱에 집어넣었어요. 기간은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억하셔야 돼요. 용을 무저갱에다가 넣은 이유는 할 일이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 일이. 그것 때문에 거기다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용이 왕노로 타던 그 시대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이 이 뒤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의 축복이 이 뒤에서 회복되는 땅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그걸 메시아 왕국, 계시록에 있는 표현으로 쓰면 천년 왕국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볼까요? 천년 왕국 보겠습니다. 용어를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천년 왕국, 이건 이방 크리스천에게 약속하신 왕국적 개념이에요. 천년 동안 존재하는 것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춘 왕국 개념입니다.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왕국적 개념이에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통치자의 초점을 맞춘 왕국적 개념. 메시아가 통치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 그 기간이 1000년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회복된 에덴이에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 정복, 다스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게 복으로 실현되는 땅, 그 땅. 그러니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복된 곳이라는 거 아시겠죠? 너무나 복된 곳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마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기로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 속에 다른 이 앞에 살았던 이들은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가는 이들이에요. 그 복을 기다리려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재림의 소망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면 거기에 들어갑니다. 재림. 거기 들어가서 첫째 부활자들은 왕노릇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하나님의 종들과 일반 교회, 신부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걸 다 하나로 뭉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틀어졌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이게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리를 해볼게요. 천년왕국 시작 전에 있을 일이 뭐였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두 짐승을 잡아 불못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산채로.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기간은 1000년.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 땅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자, 펼쳐집니다. 들어갈 대상자들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대상자들. 이걸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누가 들어가느냐?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자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호자니까 왕좌를 얘기하죠.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앉아있는 자들이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그 얘기예요. 보호자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심판하는 권세가 바로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던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부활한 이들을 무슨 부활이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면 다 똑같은 거지 무슨 첫째 부활이 있고 무슨 뭐 그러냐?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써놨나요? 히브리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 같아요. 15장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얘기 나오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니, 부활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그게 여기 첫째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이 뭐예요? 순교자들의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부활.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이게 계시록에 와보면 이게 너무 정확하게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안 보니까 아니 성경은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65권만 잘 봐도 되는데 왜 그 나머지 한 권 가지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쓰냐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들의 특징, 아니 칼빈도 주석하지 않았는데 왜 그거를 주석하려고 하느냐고. 칼빈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었죠. 첫째는 그가 갖고 있던 신학으로는 계시록의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칼빈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어요. 1500년대에 이게 해석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 마귀가 이걸 알고 교회들을 아주 풍비박산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로 쌓여오다가 마지막 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너희가 이것들을 보거든 이라고 했던 그런 현상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등장시켜서. 아니 칼빈 있을 때는 이스라엘도 없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지요. 그때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왕노릇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휴거자들이 들어갑니다. 휴거.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려서
휴거되어 올라갈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왜 굳이 우리를 살려서 올릴까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을 얻으시려고 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농사 여기서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종자 씨는 좋은 걸로 삼나요? 나쁜 거를 삼나요? 나쁜 걸 준비해 놓고 종자 씨라고 하나요? 거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종자 씨로 준비하나요? 제일 좋은 걸 종자 씨로 준비하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종자 씨의 역할을 하여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려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들은 종자 씨인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최고로 좋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한마디로 휴거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비처로 가야 되거든요. 예비처로 가려면 그럼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감이 오시겠죠? 예,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반 걸치고 이쪽 걸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환난기 들어가기 전에 그를 죽여서 그냥 낙원으로 보내서 그냥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환난기 안을 거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이건 종자씨입니다. 완전히 흰옷 입고 진짜 준비해야 되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들이에요. 예비처로 가서도 그냥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내서 거기서 또 양육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시키시는 단계예요. 그러니 얼마나 깨끗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쉬운 것이 아닌 만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다, 복된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소망 품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걸 기대했잖아요. 그들이 품었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맞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걸 지금 꿈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그랬는데 시간은 점점 지나가지요.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죠. 디아스포라에 다 흩어져 버리지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어거스틴 때가 딱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봤나? 지금까지 역사 속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잘못 봤구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관점으로, 대체 신학적 관점으로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근데 그 시대 때에는 그게 옳았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게. 그러나 그 신앙이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잘못된 게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그 신학 아래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암흑기가 오죠. 중세가 오잖아요. 쭉쭉쭉쭉쭉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요. 근데 종교개혁을 했을 때 완전히 처음으로 초대교회 당시로 가서 그 당시 신학으로 갔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가고 어거스틴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처음의 단계로 가야 된다고 제2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경을 성경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 그 얘기예요. 여태까지 신학적 관점으로 봤던 성경을 다시 제껴놓고 성경을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자, 그 얘기예요. 그걸 풀려면 뭘 봐야 돼요? 계시록을 보면 돼요. 계시록을 보면 그 앞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태까지는 계시록을 떼어놓고 봤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딱 계시록을 열어보니까 와, 앞에 있는 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그냥 쑥 보여지는 거예요, 내용들이. 이렇게 부족한 제가 봐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만 잘 보시면
그냥 풀어진다니까요. 앞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휴거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스가랴 12장 14장의 내용이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이게 후 3년반입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문제예요. 이방 나라들 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 중에 살아남은 이들 몇몇이 남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 절기 속에서 상징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 절기는 봄절기, 가을절기 있는데 봄절기는 4개.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렇죠,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봄절기,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했던 거. 가을절기는 3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초막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나팔절, 칠려환란, 이 대속죄일, 요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초막절, 이거 뭐예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 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 중에 다 죽지 않고 어떤 이들이 살아남습니다. 어떤 이들이 살아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표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표 받은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어떤 민족이 거기에 섞여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물론 마지막 시대에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짐승표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있는 어떤 나라들 중에는 그 짐승표가 시행이 안 된 그런 나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군인의 무리에 섞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이렇게 온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 시대 풍조에 지금 맞춰서 미국이 뭐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흘러가고 있죠. 어쩔 수 없죠. 약소국이니 강대국 따라갈 수밖에요. 거기 붙어야 살 거 아니에요. 따라가긴 가되 짐승표를 민족적으로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짐승표. 이들이 들어갔어요.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요 부분이 용이 천년왕국 후에 잠시 놓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 천년왕국 기간 중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자유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것,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이것 때문에 메시아 재림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교회들이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은 어떻게 돼요? 마귀를 다시 풀어놓아 미혹하게 하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계시록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잠깐 노일이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강조까지 했어요. 반드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잠깐 놓여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잠깐 놓여서 미혹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 이때부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거기는 10절에 그 짐승과 그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이가 누구예요? 불못에. 크게 마귀, 용. 일기생은 짐승과 그 선지자. 두 번째로 1000년 후에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후부터 백보자 심판자리가 펼쳐지며 거기에서부터 이 심판을 거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들이 불못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부활시켜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 좀 잘 보시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다니까 기록된 자는 천국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언제 부활하느냐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럼 부활이 이제 딱 정해졌어요. 지금 순서가 다 왔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들, 첫째 부활자들. 그걸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부활은 언제 해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1000년 후에 의인과 악인 전체가 부활해요. 그럼 여기 있는 의인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죠. 낙원에 있던 이들이 부활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면 여기서 또 부활하는 악인들은 어디 있었어요? 음부에 있었죠. 음부에 있다가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모두가 부활해 나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자리가 펼쳐지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책들이 펴 있죠. 생명책은 단수로, 행위책들은 복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을 펼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행위책으로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죠. 어디 갈지를 모르죠. 근데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맞습니다. 그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의 죄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갚았나 안 갚았나 어떻게 하면 알아요? 생명책을 딱 펼쳐봤더니 그 이름이 여기 딱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냥 천국으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시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법정의 1차 재판, 얼마 후에 2차 이런 거 없어요. 순식간에 진행되는 겁니다. 영적 시간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영적 시간대예요. 그냥 순식간에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 분리돼 버리고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것이 영원이에요. 영원. 한 몇만 년 후에, 몇백만 년 후에, 자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빼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요. 어쨌든 끝이 있잖아요. 끝이. 근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백보자 심판자리입니다.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끝이에요. 그때 가서 끝이에요. 근데 무천년적 관점은 천년왕국이 지금이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이 끝에 있는 백보자 심판자리가 펼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맞아서 심판받고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간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삶이, 이 구원관이 잘못돼서 지금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나중에 미혹되어 배교의 자리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 자리가 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했죠. 다수가 선택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교회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가시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편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살기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땅에서 편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자유롭다, 이걸 얘기하면서 왕이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면 거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 우리 한 5분 쉬고 그 다음 부분, 부활에 대한 정리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삶이 어떤가, 요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